디모데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착한 양심과 믿음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특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몇 번 경험해 봤듯이 여전히 교회의 어려움, 분쟁, 분열의 문제 뒤에는 착한 양심을 저버린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내 양심을 바르게 하며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진실로 언제나 깨어있어 양심을 살피고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교훈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질 것을 교훈한 다음에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양심과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강조할 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더욱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착한 양심을 어떻게 써야 되고 믿음을 어떻게 잘 사용하게 하는 안내자이자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꼬이고 꼬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해안과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문제만 생길 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광과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경 곳곳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훌륭한 영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과 믿음도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 하면 병을 낫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고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교훈을 주는 그
은사도 영적인 능력이고요. 착한 양심을 잘 활용하는 것도 영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디모데가 잘 되기를, 그가 정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목회자로서 목양을 할 때 성도들이 기도에 충실하고 기도에 열심을 하는 것만큼 보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여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가장 잘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실 거예요. 기도의 유산만큼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는 제각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간구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에세이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청원을 할 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없죠. 나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탄원이 있습니다. 할 때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간구보다는 타인을 위한 간구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RM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표현은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옛날 말이죠. 기도하여 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는 뭡니까? 앞서서 말한 간구와 좀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나아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유익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유익됨을 주는 훌륭한 영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첫 번째가 간구로 시작해서 끝이 감사로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늘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는 것이 기도니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고산지대 가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타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기도는 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해라. 왜 바울이 지금까지 1장에서 막 에베소 교회 문제가 막 생겨나는 거 가지고 교훈하고 힘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과 뭐 이런 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강조한 다음에 기도를 첫 번째로 언급할까요? 결국 이것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행하더라도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예배당에 오시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때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좀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준비하는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예배의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 영적인 활력은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나의 기도의 준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정말 강팍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저히 안 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나만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넓게는 아르헨티나와 온 세계를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생동감이 넘쳐 영적으로 힘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발걸음,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예배 전에 와서 준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서로가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빨리 게을러지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도 생활의 끊김이요 중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좀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령하면 기도를 통하여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보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보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각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즉각 응답만 기다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차근차근 응답하는지 모릅니다.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조직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이고 더 복잡하게 차근차근 한 단계를 밟아가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하지 못하면
그 과정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눈에 안 보이니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시는 그 모습들을,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지 못한다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왜? 지루하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기도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게을리하게 되면 먼저 제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힘이 안 생겨요.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어서 목회하고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목양도 그렇게.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성도가 지금 변화의 과정을 서서히 겪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지금 그 심령 속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져.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가 떨어져. 그러면 자신이 없죠. 못하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6년도 1월 1일 날 제가 이 나라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식구 5명, 6명, 의자 6개만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냥 창고 같은 데서 6명 앉아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얼마나 그냥 화려한 건물을 짓고 온갖 장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로 많은데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한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창고 같은 교회 누가 오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목회 계속 하겠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라는데 시작하라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꾸준히 기도하며 예배 드리다 보니 교회가 빨리 성장은 안 하는데 서서히 성장하는 모습. 전 지금도 그래요. 그분들이 한국도 가고 지금 이렇게 떠나 있는 분도 있지만 무슨 생각을 우리 교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였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거나 게으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갈급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요, 벽에다가 대고 하는 기도처럼 하게 됩니다. 평상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면 기도의 맥락이 잡혀서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타성해졌게 되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멈추게 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기도가 되질 않는 겁니다.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푸는 방법은 회개부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생겼다고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누가 가장 시급합니까?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목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가장 갈급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기도가 막혀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의 가장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였죠. 감사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나의 삶,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생활, 또 나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은 바울의 권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잘 새겨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필요도 깨달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 기도로 피날레를 마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도 생활로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고 날마다 기도하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